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해석의 문제로 가장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요한계시록 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유다서 사실은 우리가 이 1장이지만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읽지 않는 그런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한 장으로 된 건데요. 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뚜렷한 한 가지 현상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 그네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유다가 우리들에게 말해준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될 때 이 야고보와 유다는 다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4절까지 봤고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서를 쓰는 목적은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이 유다가 전해주기보다는 이미 사도들이 했던 말,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 이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켜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듣는 겁니다. 이거 뭐 한 번 듣고 다 할 것 같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죠. 또 이 듣는 것도 계속 들으면은 우리한테 겹겹이 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사도들이 했던 말, 이것을 다시 너희 안에서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들인가? 크게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 무리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뭐 이런 다 큰 무리들이죠. 이런 무리들을 조심하고 이런 무리들은 심판이 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 7절 보면은 이 이단들, 거짓 무리들에게 3가지 종류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을 먼저 상기합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첫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구체적인 사건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를 뭐 여기서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왔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했던 사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후세들이, 다음 세대에 들어가고 그 당대 세대,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심판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이단들, 거짓 무리들에게 바로 이런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또 상기시키는데 뭐냐면 천사들에 대한 심판. 자기들이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이제 우리 이사야를 보면은 이 하늘의 그 계명성의 동쪽의 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있던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된 66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외경들, 위경들, 다른 경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참고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기에 나타난 모든 사실이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다,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은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카비상하, 에녹서, 뭐 솔로몬의 뭐 전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어떤 거 보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적어놨나 할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볼 때 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도 좀 권위 있는 외경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믿을만한 것도 있네라는 그 정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에녹서인데 그 에녹서를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막 그 공격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가 에녹서와 같은 데 있고요. 이제 가장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가장 여기 합당한 이유는 이사야서의 계명성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천사들이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흑암에 가두어졌다라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죠. 자, 세 번째가 7절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절 끝부분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무리들, 이단들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라. 불신자들도 심판받았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심판받았지 않은 이런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심판이 없는데 왜 신앙생활을 할까? 가장 쉽게 우리 주일학교식으로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자기 멘탈이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악한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나는 뭐 신앙이 성숙해서 그런 경각심 없어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적절한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게 해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거룩한 두려움을 때로는 계속해서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그렇지 내가 더 조심해야지 더 신중해야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저 이단들 너희들 빨리 영지주의자들 악한 거짓 무리들 너희들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심판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심판이 있다는 데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또 이제 이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 허황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제 이 유다서, 그러니까 요한 2서, 요한 1, 2, 3, 4하고 유다서하고는요, 이 글을 쓰게 된,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전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무리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게 왜 이 당시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반드시 사이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되고 그런 성숙한 타이밍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그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 논쟁에 휩쓸린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곧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거룩한 마음,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것이 왜곡된 것, 삐뚤린 것이 잘못된 재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이단들, 사이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쭉 지나가 보니까 매 시기들마다 이런 현상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 20년 전에 이제 1999년도 21세기가 되기 전 그 한 해 동안에 이제 밀레니엄이 바뀌지 않습니까? 천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런 분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셌죠. 이제 요즘은 약간 캄다운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이 요한 1, 2, 3서 유다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한쪽에서는 이런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육체를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왜 육체를 더럽힙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에 대한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근본적으로 사람은 육신과 영이 하나로 합체된 사람입니다. 합체된 존재입니다.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끼쳐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 합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면은,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된다고 했는 것이 바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너무 나쁜데 짜증 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근데 몸이 개운하고 막 그러니까 몸이 개운하니까 내 마음도 기뻐져. 훨씬 더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영혼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단들은 이것을 분리시켜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건 하찮은, 이건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육신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보면은 성적인 부패와 타락에 많이 관련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나 모르겠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하면서 내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철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또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육신 이거는 하찮은 거야. 이건 아무렇게도 굴려도 괜찮아. 내 영혼만 깨끗하면 돼.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육체의 타락에 자꾸 빠지는 거죠. 육체의 타락에 빠지다 보면은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순에 빠지는 거죠. 사람은 육체의 타락에 빠지면 육체의 타락에 빠지면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은 자기 영적인 성숙도 확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육체를 더럽히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자, 이 사람들이 가장
권위를 업신여긴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닙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단이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당시에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다 가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그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요, 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물론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단들마다 특징들이 좀 다르지만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권위를 비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비방해야 자기들의 권위가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솔직히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세기로 지난 한 20-30년 동안 한국의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지난 한 얼마 동안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못된 부분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요, 그건 전부 다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만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또 양념으로 말하자면은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교회 잘한 것을 세상에서 떠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참 이게 특징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게요, 교회와 언론 이 대사회적인 것을 보면요, 제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잘한 게 10개 있으면요, 밖에는 한두 개밖에 안 드러나요. 근데 교회가 한두 개 잘하면요, 소문은 10개 잘한 것처럼 나쁘게 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물론 변명적인 건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거 밖에 가서 안 떠든다가 그냥 묵묵히 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한두 가지 사건이 터지면요, 이게 언론에 얼마나 부풀리게 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제가 좀 변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을 보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탁 미끼를 물어가지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신앙에 대한 전면적으로 권위를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귀를 열고 확 빨려다는 벌레골처럼 확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본질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여기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게 바로 그런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교회와 그 교회에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떠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게 지금 이단들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참 특별한 이야기죠, 그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시체가 영원할 것이냐, 얼마나 썩을 것이냐,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있는 성경에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혹시 구약 성경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이거는 이 부분에 나오는. 그런데 이게 위경서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다는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 사실을 들으면서 이 사실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뭐 외경에 있냐 성경이냐 그게 아니고 하려고 하던 말은 이겁니다. 논지는 자 다시 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탄이 논쟁을 합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은 다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변론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죠. 이 지금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정당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모세의 시체도 계속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걸 천사장 미가엘이 다 알아요. 알면서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한 심판권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주님께 넘긴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하는 겁니까? 심판의 최종 권위자는 천사장조차도 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심지어 천사장,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과 외경 이런 걸 쭉 보면은 세 부류의 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 이제 좀 약간 신비로운 부분이 들어가는데 전쟁하는 천사들, 세 그룹의 천사들 있잖아요. 전쟁하는 천사들, 또 찬양하는 천사들, 또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 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천사는 그게 가브리엘이고 전쟁하는 군사의 최고의 천사장은 미가엘입니다. 찬양하는 천사의 최고의 천사장은 루시퍼인데 그게 타락을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요 내용이 정확히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외경하고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자료들하고 같이 섞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나오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제 비슷하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동쪽의 계명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추측을 해보지만은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에 나타납니다. 그 미가엘이 오늘 나타나죠. 천사장, 일반 천사도 아닙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권위 있는 천사죠. 이 권위 있는 천사조차도 판결에 대한 권위를 내용을 명백히 아는데 명백히 아는 판결에 대한 이 권위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기존 교회와 기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단체의 권위가 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일들이 오늘날 이단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의 논쟁할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믿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누가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그 권위가 이 땅에서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할 때 그 권위가 정당하게 못 흘러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에 섬기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 권위는 여전히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부인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거든요.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래,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굉장히 이제 요 다음에도 12절 13절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세련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이단들 말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적인 표현으로도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 누가 제일 많이 썼죠, 이 말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썼죠. 그 바리새인들 막 이런 사람 화 있을 진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때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이 화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그 화를 내는 대상이 굉장히 잘못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잘못 거짓 무리들에게 화를 주는데 너희들이 엄청난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가인의 길에 행했다. 자, 가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 안에는 시기로 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 나가서 살인을 한 겁니다. 그게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자, 여기도 가만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가인의 길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최종 권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아니죠. 내 예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나오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가 안 받아졌는데 막 하나님한테 따집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회개가 우리 예배가 연락 안 되면은 정말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뭐 예배 드는데 뭐가 잘못됐지? 내가 여기서 진짜로 그 교만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주권, 즉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근데 가인이 예배가 자기 예배가 연락 안 됐을 때 화를 냈다고요. 왜? 가만히 그 심리를 따져서 보면 예배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게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이거 올렸는데 안 받아. 왜 안 받아? 이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최종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 둔 것하고 같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가인의 길로 가느냐? 가인은 예배의 권위를 자기가 쥐고 있었다. 그런 길로 가지 마라.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이 뭡니까? 발락,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축복하게 된 사건이 있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발락하고 한국말로 발람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막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걸 민수기하고 이제 히브리서하고 다 신약 성경을 같이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발람이 발락의 삭슬을 받고 저주를 했지만 축복으로 바뀌었지만 나중에는 묘한 꾀를 내지 않습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모압의 여인들과 혼숙하도록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하게 되는 바로 그거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이 어그러진 길을 뭐라고 말하면 삭슬 위하여. 아까 말했죠. 이 이단들은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지만 삶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원래 영과 육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타락하면 그쪽으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고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나오고 육체의 쾌락으로 나오고 세상의 쾌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지적하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삭슬, 대가를 받고 잘못된 선지자의 길을 간 발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유다서가 있을 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거짓 무리들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거룩한 척 하지만은 본질을 보면은 이 결국 육체대로 따라가고 부패했고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화해설자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고라의 패역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against 반역한 거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던 모세에 대한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 다 땅이 꺼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서에 나타난 이단들, 잘못된 무리들이 바로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굴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요, 암초는 방해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육체에만 좋아하는 목자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자, 지금 최종 그 이단들의 최종적인 것은 보면요, 결국 그 교주만 좋게 해요. 나중에 이단들이 다 정리되면 교주 재산만요, 교주 이름으로 된 땅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 딸려갔던 거기에 그 유혹에 넘어간 이 성도들은 결국 재산 탕진하고 자기 몸 다 버리고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그 실체를 파헤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요, 애찬의 암초고요, 인생의 수치를 당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2000년 전에 이미 사도들이 다 겪고 경고를 해놓은 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이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또 경고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다는 거짓 무리들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까 했던 말이죠. 이 사람은 육체를 위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만하는 자. 기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예수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이 유다는 말합니다.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던 말을 다 기억하라. 굳이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 바울이 했던 말, 뭐 요한이 했던 말, 또 뭐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가 했던 말, 마태가 했던 말, 이런 말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말씀에 계속해서 굳게 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요, 정말로 이단에 빠질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 옆에서 이상한 말하면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그죠? 자, 그리고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자,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 이 사람들은 뭡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단들이 항상 교회와 교회 지도자로부터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교주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끝부분에 이제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거짓 무리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영적인가 하면 우리는 육체가 아무렇게 돼도 괜찮아도 영만 좋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명상하고요,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참선도 하고 수련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말한 대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집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영적은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뭐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참선을 하고 수련을 하고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유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그 영은 잘못된 영이고 성령이 없다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없으면은 목사님이 거기 가니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이적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마법사도요 몇 가지 이적을 만들어냈어요. 몇 가지 이적을 만들어냈다고. 그리고 악한 영들은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좀 영적인 비슷한 것이 일어나면은 그게 전부 다 성령인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가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가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다른 영들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라고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성령은 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20절, 21절, 22절은요. 늘 우리 자신을 지켜라. 마지막에만 우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24절, 25절 최종적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무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계속해서 믿음의 견고한 터에 서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훨씬 더 우리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혼란스러운 악한 일들이나 오늘의 일들이나 정도와 방향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혼란시키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안에는 세상의 어떤 영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령에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과 연말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또 11시 영어 예배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